오늘 시편 140편인데요. 네. 이제 제가 보니까 4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4주. 이제 150편까지 시편이 있으니까 4주. 그다음에 또 뭐 아주 좋은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가을부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2개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의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편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셨죠? 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는 시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참 힘든 사람 많구나. 뭐 다윗이 오늘부터 이제 140편부터 다윗의 시가 쭉 돼요. 그래서 보통 140에서 143편을 다윗의 개인 애가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우리 앞에서도 처음에 서두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요. 다윗이 쓴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한 시일 수도 있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가 꼭 다윗이 썼다라는 것보다 다윗이 쓴 시 혹은 다윗을 위한 시,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번에 시편 139편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막 이 찬송도 부르고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절규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막 이 절규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0편부터 한 3-4개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를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개인 애가 혹은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정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진짜 억울하게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다윗이 지금 오늘 탄원하는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무고한데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들을 좀 오늘 손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의인은 통쾌한 기도가 될 거고, 만약에 악인의 편에 서신 분은 이제 두려운 기도가 될 거고, 여러분은 다 통쾌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찝찝한 아멘 하시면 몇 분 생각하시는데, 예. 여러분 다윗이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젊은 시절에 10대 중반부터 거의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당했던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들을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중에 자기가 무고하게 당하는 죄로 인해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기도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함께 읽죠. 합독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떨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서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포악한 자. 포악한 자, 영어로 하면 viol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죠. 내가 지금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폭력을 행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보시면 2절에 보면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여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 누가 악을 계획을 하겠어. 살다 보면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겠지. 욕심을 좀 내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게. 그죠? 뭐 사업을 하다가도 아유 뭐 돈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쁘겠어. 이렇게 우리가 웬만하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는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게 많아요. 제가 요즘 혹시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 드라마를 봤어요. 무슨 마르스라는 그 형사 나오는 혹시 보시나요? 무슨 이름이 뒤에는 마르스 이게 화성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형사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그거 보면서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하고 같이 잠깐 봤는데 저녁에 그 장면이 뭐냐면 딸이 그러니까 그 딸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인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옆집에 있는 그 모녀가 죽인 것으로 알고 이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뭐 형사의 집요한 형사 있잖아요. 아닐 거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탔고 아버지는 죽였고 엄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 락스 있죠. 락스를 한 10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대단하죠. 그 정성과 그죠? 매 끼마다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저희 딸이 보면서 뭐 저런 있지도 않은 걸.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원래 있었던 건 더 처참하잖아요. 남편 3명을 죽였잖아요. 락스 먹여서. 저만 아나요? 성경도 안 읽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 텔레비전을 봤을 때 막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셋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락스를 계속 먹인 거예요. 셋 다. 그래서 보험금을 30억인가 탄 분이 있었죠. 저만 아는군요. 근데 어제 그거 보면서 저희 딸은 그런 거야. 아빠 저런 게 어디 있다고 자꾸 저런 걸 만드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요.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참 미안한데 세상은 이거보다 더 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악을 계획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 우리의 걸 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재밌는 소설이 괴테 파우스트란, 그죠? 파우스트를 보면은 멤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팔잖아요, 그죠? 자기 영혼을 팔고 성공시켜만 주면 내가 너에게 영혼을 팔고 너의 신복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 소설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악한 자의 계획을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3절이에요. 뱀처럼 뭐를 한다? 날카로운 혀를 벼린 그들. 그러니까 혀로 벼르고 있다는 거죠. 뭘 하려고?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1년에 한 번이나 2번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요. 말에는 창조적 능력과 저주의 능력과 죽일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싶습니까? 말을 저주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가 병들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 아니야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만약에 자녀에게 주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거나 교우에게 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이미 내가 그 선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이 가장 잘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애는 독사의 독을 품고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자기에게 항상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정기철 목사 항상 저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물론 저도요, 운전하다 보면 에이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워낙 저보다 세신 분들이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셔갖고 이 명자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여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욕과 독설이요, 잘 생각해 보실래요? 그걸 듣는 사람이 왜 오늘 그 보셨죠? 몇 억을 주고 입을 막았는데 2배로 갚을 걸 생각하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동영상 보셨나요? 오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말끝마다 욕하고 말끝마다 독을 뽑아내면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랑 같이 죽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런 악한 계획과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이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4절, 주님,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번,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서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여러분, 덫을 놓고 함정을 파요. 저는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남을 함정에 파거나 덫을 넣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들춰내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저도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 건데, 뭔가 내 물건이 하나 없어진 것 이렇게 딱 하면 다음에 그걸 내가 짐작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잖아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가족이든 아니면 외부의 사람이든. 그래서 가져가면 이제 확신하는 거죠.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저는 내 영혼에 안 좋다는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이 좀 있다 이럴 때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내가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도 돕는데 그냥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자. 너무 단순하게 사나요? 하나님이 그냥 그게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 필요해서 주셨나 보다. 내가 간수를 잘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막 내 스스로가 탐험이 돼서 막 탐정이 돼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덫을 놓고 그러느니 그냥 하나님 내가 헌금했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풀면 그냥 내 마음에서 더 이상 그런 의심의 구름과 안개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생에서 뭐 정말 뭐 내가 죽을 만큼의 힘든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면, 그리고 사실 그런 것 잊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집 같은 거 들고 못 가니까 뭐 살 때가 있으면 그냥 저는 사람을 의심하고 덫을 놓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저의 영혼인과 여러분의 영혼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 예수전도단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에 가면 DTS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동안 DTS를 갔는데 DTS에 가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걸 해요. 한 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갔어요. 마지막 날 뭘 하냐면 following이라는 거예요. following. 혹시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몇천 명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누굴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주라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좋은 건 말고 다른 걸 떠오르게 해달라고 계속 만년필 좋은 거면 자꾸 주님 내가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근데 그때 제 친구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저녁에 와서 설교했던 전주에 있는 친구 그 박동희 목사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히 와서 자기가 가진 시계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 이걸 왜 주느냐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주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거죠. 내게 이게 흘러가고 흘러간다.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그때 사실 제 걸 아무도 안 줬어요. 왜냐면 뭐 이게 낯설기도 했고 약간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두 번째 이걸 누구를 줄까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누구를 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얘가 나에게 또 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온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셨을 때 하면 된다. 그냥 여기에 토를 달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못한다. 제가 사실 제주도도 요번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요즘 보게 돼요. 막 정말 7월 1일부터 4일 가는데 지금 휴가 내고 가는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이지만 가서 이렇게 막 행복한 생각들을 떠올린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덫을 놓거나 함정을 놓거나 의심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뭘 하냐면 악한 계획을 짜고요. 누군가를 함정에 넣어서 사기를 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뭘 하든지 세상에서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는 뭘 주겠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그게 나와요. 악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2.5다. 뭐 지금 2%도 안 되지만 2.5다 그러면 내가 여기 투자하면 20% 줄게요. 그러면 그냥 아예 쳐다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시험에 들어요. 왜? 자기가 욕심에 빠져서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성공을 하면 내가 줄게 얼마를 내겠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식적으로 주신 범위 이상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가난하다 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면요 내가 원래 수고해서 얻지 않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돈들은 정말 가치 있게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수고한 만큼 버는 게 내가 쓸 때도 가치 있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악한 사람들의 이러한 계획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6절과 7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는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구원의 힘이신 주께서 전쟁 날에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시냐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할 때도 하나님 내가 담을 넘더라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해요. 저 제정신이냐. 도둑질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 담 넘는 거 생각하면 너무 클리어해. 근데 여러분이 투자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그 원칙을 얘기하면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똑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도둑이 담을 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그것들에 내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동시에 내가 그러한 일을 계획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고 우리 140편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에 눌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삼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기도지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호해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이 세상이 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고요. 정의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고요. 만약에 정의가 뭐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밥 못 먹여주게 돼요. 저는 신앙은 구체적인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 보호해 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범위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선한 삶이 악한 것을 이긴다고 확신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악독한 사람들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게 되고요. 하면서도 이게 뭐 다들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봤자 뭐 이런 생각이 세상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은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래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멸시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모함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믿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변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믿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막대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공의로 하실 거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마주쳤을 때 그런 사람이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12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먼저 뭐라고 되냐면 나는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아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압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이 안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치마다 함께 자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나는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난 가운데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중에 살아봤잖아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냐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몸으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에게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음성과 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13절의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으로 같이 나누는 것도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냐고 물으면 저는 부활이라고 믿어요. 부활. 성탄절은요 예수께서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여러분 이 에피소드입니다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대1 제자영역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4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그 다음 장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질문이 쫙 있어요. 1부터 여러분 10개 기억하시죠? 오늘 저녁에 죽어도 구원받을 믿습니까? 내가 심판대에 서서 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 텐데 저희 교우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구원은 받으면 전 꼭 뭐 천국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놀라운 게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이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천국이 굳이 없어도 여기가 천국처럼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천국이 없으면 여기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기다리는 그곳이 내게 없다면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고 여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여기서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믿기에 내가 여기서 살면서 고난이 오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웃고 찬송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냐? 여러분 빌립보서에 말하죠. 그분이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아시사 십자가의 아픔을 고통을 참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늘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 생각 가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죽기밖에 더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그죠? 저는 일할 때도 죽기밖에 더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저는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의 결론, 의인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1편, 제가 오늘 141편 2편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줄이고 갑니다. 여러분, 141편도 개인 애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와서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십시오.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을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고 가끔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있고, 그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전쟁 때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때 포로들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나와요? 뒷짐지고 나와요? 아니요, 그럼 총 맞아요. 내게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그죠? 하얀 길을 들거나, 그죠? 두 손을 꼭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졌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때, 찬양할 때 손을 올리면 주를 높여드리는 방법도 되지만 기도할 때 주께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게 손을 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왜? 오늘 보면 거기에 또 입술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내게 입술에 뭘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안에 문지기를 세워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말, 오늘 쌍으로 입술 앞에 지금 파수꾼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또 문지기를 또 세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입술을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간절함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일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아, 쟤는 뭐 먹는다. 아, 쟤는 이거밖에 못 먹어. 야, 노숙자분들 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야, 저 사람은 몇 끼 뭐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을 뭘 먹느냐예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해요. 바리새파들과 지도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냐라는 질문에 예수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이야,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가쁘든
정말 명예가 큰 사람이든 국회의원처럼 권력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인간이라도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인간이 누군지를 그때야 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로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걸로 너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뭐예요? 좀 더 잘 먹고 싶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자고 싶고, 그죠? 대진 침대 사셨다가 참 많이 힘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기준이 뭐예요? 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거나 우리의 입으로 선언하거나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부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주께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앞에서 왜 악인들이 행하는 것 독을 품고 말하고 여기에 반대말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입 밖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 안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내가 말하는 걸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저주하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찬양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시인의 기도도 그런 기도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절이 뭐냐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진수성찬 차려줘도 얼씬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나요. 악인의 길을 떠오르시잖아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러니까 시편 1편처럼 하나님 내가 악인이 아무리 내게 대접을 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래도 난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데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때릴 때 나를 꾸짖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게 좋으세요? 안 꾸짖는 게 좋으세요? 안 꾸짖는 게 좋죠. 그죠? 말을 막는 재주가 있네요. 안 꾸짖는 게 좋지. 그죠? 그다음 바꿔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그럼 내가 잘못된 일도 갈 때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뉘앙스가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의 의미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아멘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속이라 나는 지금 구속당했어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럼 결혼하려고 할 때 왜 둘 사이가 깨지냐면 날 구속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고 싶죠. 근데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팀 켈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첫째 내가 모든 것을 말한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움과 해를 당할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려면 완전한 존재가 돼야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두렵잖아요. 밤길 걸어갈 때 누가 나를 해할까 두렵고 내가 뭔가 실수할까 두렵고 여러분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집에 가다 보면 저희 집 들어가는 길이 뭐가 있냐면 여성 도우미, 귀가 도우미, 예, 그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 대학생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 여성 귀가 도우미 손을 붙잡거나 옆에 이렇게 걸어가요. 저녁 12시 넘으면 이제 거기가 좀 골목길이에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길이. 쭉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귀가 도우미가 구속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지 않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불편해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불편하죠. 되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완전하면 도움이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어떤 인간이 나타나도 내가 그를 이길 수 있고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유는요 완전한 존재에게만 완전한 자유가 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된 게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속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우리가 보통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속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걸 수 있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 아내 되시는 분이 한 이틀만 어디 가신데 뭐 얼마나 행복해요. 죄송해요. 이거 녹음해서 해야 되나? 그죠? 그죠? 갔다 와. 그죠? 애까지 데려가면 너무 고맙죠. 그죠? 집에서 그냥 사발면 계속 먹고, 그죠? 보악 들어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축구 보고, 그죠? 코카콜라 먹으려면 탄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사발면에 물 부으면 그러니까 배가 안 들어가지. 뭐 계속 이런 구속을 받고 있다가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구속함이 인간과 인간과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수가 없거나 후회 없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구속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습니다 할 때 이 구속이란 단어가 여러분 죄인이 깜빵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이렇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시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말은 하고 막 청산 뉴스로 뭐 세상에 뭐 이러지만 얼마나 두려워요. 밤길 하나 갈 때도 두렵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보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는 내 피난처시오, 내 반석이시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분이요. 여러분 이 142편에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자유를 얻었을 때 외친 단어가 다 그래요. 주는 나의 요새시며. 여러분 요새시며 반석이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뉘앙스가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반석이고 요새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밖에서 보면 감옥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옥이나 요새나 다 막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으로 인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요새와 안전한 반석 안에 거한다는 건 그곳이 막혀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내 삶의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책망하시는 게, 말씀으로 책망받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0장 17절 이런 말이 있죠.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오늘 141편을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하고 이렇게 비슷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무서워요. 그죠? 맷돌이 땅에 부딪혀 깨지듯 7절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이긴 하나 저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이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속되는 걸 기뻐하십시오. 다른 어떤 인간에게 구속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자리로 나를 붙잡아 가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142편까지만 오늘 하도록 할게요. 143편 어렵겠네요. 142편. 네. 뭐 개인 애가십니다. 여기도 개인 애가의 시편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동굴에 있을 때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굴이 여러분 시편 57편 기억나시나요? 아둘람 굴에. 그죠? 그래서 이 시편 역시도 아둘람이나 엔게디나 어떤 굴인지는 모르지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완전한 사면 초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142편을 읽으시길 바라요. 도저히 내가 지금 다 막혀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면 초가에 읽게 되는 시라고 흔히들 말하고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4번 다른 단어로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피할 데가 없고 오직 내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여러분 부르짖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아뢰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많이 번역되는 막 crying out, 그죠? 울부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막 간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게 3, 4절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있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143편에 그런 거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당신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막하고 막 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때 내게 하나님이 했던 일들과 주의 손길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사면초가에 있는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망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형님하고 왔던 사람 다 떠나고요. 또 빚이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받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도가 나기도 전에 망하는 이유는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다 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도 난다는 소문이 나면 부도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도 난다는 소문이 안 나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부도 난다는 소문이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친했던 사람도 먼저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경험이 없나 본데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근데 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2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은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서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어디서 고백했냐?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에서. 여러분 그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걸 지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갈이랑 결혼했지만 미갈도 사실 사울의 딸이라 도망가는 걸 도와주긴 했으나 여러분 미갈도 온전히 다윗의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춤추고 그럴 때 그녀가 다윗을 향해서 말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도 자식도 그러니까 뭐 먼 친척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도 더 이상 자기의 편이 아닌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오직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내 아내 혹은 내 가정, 내 자녀가 이제 온전히 내가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보게 될 때 그때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의지하죠.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아무리 내가 의지한다고 해도 의지할 만한 힘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가족이나 사람은 믿을 존재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이걸 그냥 기억만 하시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내하고 딸하고
또 뭐 또 사이가 좋을 때 저도 엄청 기대해요. 막 기대하다가 그때 딱 마음에 품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실망한다. 실망한다. 꼭 실망한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는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친구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엔게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몇 명이 다윗을 따랐는 줄 아세요? 400명의 소년들이 그 굴에 와서 신복이 되겠다고 붙었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도 그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땐 어떤 누구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비참하게 됐을 때 6절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말과 한번 비교해서 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그런 분 있어요. 내 주먹을 의지하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예전에 시튼 7천 미라클 전도로 나갔다가 그 방송 보신 분 있나요? 그 사모님이 매일 전도를 나가세요. 막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관광객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 충무인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도지 나르고 그래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내 주먹을 믿어. 딱 이렇게 화면에 내 주먹을 믿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래서 참 좋을 때다. 저럴 때가 좋을 때지. 이러면 그분이 병들어 보시고 정말 바짝바짝 몸이 타 들어가면, 제가 지금 병원 사역 14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분 있죠. 부인이 예배 마지막인데 예배 드리자는데도 예배를 안 드신 분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의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부인은 막 급해서. 근데요, 그때까지는 좋은 때니까 그래요. 이제 온몸에 다 빠지고요. 그때 저를 불러서 요청하신 게 뭐냐면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할 힘이 있을 땐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서 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막 연약하니까 찾는다 이런 게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던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 그러고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얼굴에는 편안함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막 이렇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 분노 비슷한 걸 갖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 혹은 이 신앙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되는 순간에 만나보면 얼굴이요 이렇게 편안해요. 평화가. 왜냐면 이제 내가 막 이거 내 거야 라고 막 이랬던 삶에서 이걸 딱 내려놨을 때 그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요. 저는 이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의 울음소리,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멈추잖아요. 신생아 시대 가면 그렇잖아요. 아기가 막 울 때 엄마의 심장 소리 들려주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 그 꽉 잡고 있던 손을 이제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얼굴이 막 편안해지고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막 뭐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를 다 내려놓는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여전히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께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홍명순 권사님의 그 성경 공부하다 주신 말씀이 제가 오늘 어디 가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홍 권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도 들은 얘기니까 뭐 네 그랬더니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닭 잡을 때 닭을 목을 칠 때 딱 해서 딱 잘라줘야지 안 그러고 딱 쳤는데 반쪽만 붙어 있으면 닭이 이러고 다니면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래서 반만 죽으면 개도 힘들고 친 사람도 힘들다고. 근데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래면 목사님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완전히 죽는다 할 때 그 예화를 항상 들어요.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할 때도 글쎄 말입니다, 닭이 말입니다 이러면 확 이해를 하세요. 반쪽만 붙어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죽을려면 다 죽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래요. 목사님 요즘 그러라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반쪽만 죽으면 그래요 그러다가 걔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반쪽만 죽었으니까 막 이게 빡 도는 일이라면 이게 확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냥 완전히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못 하겠으나 다윗의 시편을 따라가면 오직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망과 좌절이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아주 금쪽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혼의 감옥이란 말이 7절에 있어요. 영혼의 감옥이란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영혼의 감옥에서 날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완전히 사면초가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끌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